국가와 수교를 맺게 되면 그 나라의 대사관을 만들게 되고 외교관과 대사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사와 외교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파견한 정부, 자신을 파송한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서로 간에. 그래도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당이나 또 청와대 또는 국가기관들의 대변인을 이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대변인들이 나와서 누구를 대변하죠? 자기 정당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나와서 자기 생각 말하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원리가 나와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자기의 입술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됩니다. 자기가 대언하는 내용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폭행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입니다. 들을 때만 아멘하고 듣는 척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일어서서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늘은 특별하게 내가 토기장이 집에서 너에게 명령하겠다, 말씀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빨리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이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주인 계십니까? 하고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자, 물레를 돌립니다. 이게 농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도자기 만드는 판 여러분 보시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원심력 이용해서 발로 물레를 돌리면서. 요즘은 뭐 전기로 하기도 하고 또 뭐 공장에서 찍어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방식은 발로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 한 덩이를 올려놓고 이제 거기다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는 것들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도공의 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매끄럽게 아름다운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죠? 잘록한 허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널찍한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다가 잘못해서 이 진흙이 확 뭉개졌어요. 그랬더니 이 도공이 다시 그 진흙을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그것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흙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진흙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떤 거는 작은 그릇으로, 어떤 건 큰 그릇으로, 어떤 거는 아주 명품 도자기로 탄생하는데, 그 모든 결정권이 진흙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권이 있습니다. 자기 주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권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권한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말 못해요. 말 못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강아지 사러 가서 강아지가 수십 마리가 있는 가게에 가서 내가 강아지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 사가지고 나오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멍멍멍멍 하면서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섰더니 그 강아지가, 왜 쟤를 데려가세요? 내가 훨씬 낫죠. 내가 보세요, 모든 면으로 봐서 내가 더 나아요. 나를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아지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더 낫죠. 쟤보다 내가 훨씬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 자, 강아지를 사려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내가 고른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뭐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했습니다. 자, 보잘것없는 나라, 빌빌거리는 나라였는데요, 그 나라가 점점 일어서더니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큰 성읍을 짓고 그 파워와 군사력과 정치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할 것 같은데 일어서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일어서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멸망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서 뭘 느끼는 거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요 인간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실력도 별로 없고 내가 보기에도 아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어렵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뭐 공도 있고 인간의 노력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역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지만 또 돼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이 폭군처럼 변덕쟁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민족, 하나님이 내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토기장애와 같이 할 권한이 없겠느냐. 너희들은 내 속에 지늘기니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큰 그릇도 만들고 적은 그릇도 만들고 또 망치면 그냥 뭉개버리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의지가 누구에 달려 있느냐?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쉽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느 나라나 민족을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여도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키겠다. 또 내가 어느 나라나 민족을 막강하게 세우겠다고 선언하여도 만일 그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한 선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니느웨가 멸망을 선포했던 요나가 멸망을 선포했던 니느웨 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에요. 파괴예요. 근데 니느웨가 돌이켰잖아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재앙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유다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북이스라엘.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을 많게 해주겠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가지고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서 등을 돌린 거예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멸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 남유다 왕국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하여도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잘 보호해 주겠다고, 너희들을 잘 세워 주겠다고 내가 선언한 적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지 않고 내 백성다운 삶을 너희들이 살지 않을 때 나는 너희들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에는요 여전히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것은 다 형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가식적인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할 때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은 그리고 돌아서고 난 다음엔 우상을 찾아갔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에 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당에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참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라.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겠대요. 혼내주시겠대요. 징계하시겠대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대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알아요. 당장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죄를 저질러요. 계속 악에서 떠나지 않아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덩이 진흙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이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데요, 아름답게 빚으시는 거예요. 멋지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임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흙이요 부서지고 깨지고 갈려지고 채로 쳐지고 하는 과정, 반죽으로 쳐대지고 하는 과정,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정이에요.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내 토기장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했던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만 지나면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것은 없는지,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돌이켜야 할 것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흙덩이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진흙이니라. 내가 이와 같이 못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